3월 5일 목요일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겨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유대 지역은 특별히 그렇게 추워지진 않지만 영상 한 4도 정도까지 내려간다고요. 근데 영상 4도만 해도 춥죠. 바기오에 우리가 올라가도 춥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 이제 22절에 보면 절기상으로 이제 수전절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흐름은 같이 흘러가지만 시간은 앞서 21절까지의 본문보다 조금 흘러간 것 같은데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절기 6월절 또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또 초막절을 우리가 3대 절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수전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마카비 왕조라는 마카비라는 이름을 쓰는 한 유대인의 여전히 그들은 시리아에 이제 포로로 있었는데요.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 군대가 와가지고 종교를 통합하고자 했어요. 그들은 종교를 통합하고자 해서 근데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데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이 식민지면서도 유대인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에 돼지머리를 걸고 아주 성전을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다종교의 것들을 아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이게 거의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될 성전의 거룩을 빼앗겼을 때 이 마카비 왕조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제 쿠데타가 아니라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시 왕조가 예수님 전에 우리가 한 400년 침묵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년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시기에 마카비 왕조라는 그 역사가 유대에 남아있고 그들이 이제 거룩하게 성전을 지켰다 해서 수전절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이제 했던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고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이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또 있어서 5대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전절은 또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를 9개를 켜는데 그 중간에 성전 안에 있는 초는 유대인들의 초는 7개로서 이제 똑같은 크기지만 이 수전절에 키는 초는 중간에 하나가 높이 솟아있고 양쪽에 4개에서 9개씩 있는데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도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대해서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근데 그 절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행에서 아주 쌀쌀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23절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삥 둘러싸서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만 싸우게 해달라는 거죠.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동안 밝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임을 또 돌로 치료할 정도로 하나님임을 밝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밝히 이야기하니까 또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게 뭐죠? 밝히 이야기하소서. 그런데 밝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밝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치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하죠. 그들의 질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어되 믿지 아니하는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또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라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연거푸 말씀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고 주인이다. 주인의 음성에는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 비유로 말씀한 건데 내 음성을 듣고도 주인인지 모르니 내 양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니 못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이어폰들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사람 목소리는 음악은 내 귀에서 잘 들리는데 바깥의 소음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이제 이어폰들이 조금 비싸죠.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이어폰일수록 조금 더 고가의 이어폰입니다. 우리 아침에 눈 뜨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알람 끄고 또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고 핸드폰에서 뭘 하더라도 치카치카를 하더라도 핸드폰 틀어놓고 뭘 하고 이게 뭔가 우리 주변에는 뭔가 소음이 없으면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나 유튜브나 미디어 광고들이 굉장히 우리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근데 수많은 소음 속에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내는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요즘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때보다 샤머니즘이 셉니다. 교회보다 점쟁이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우리는 필리핀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은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되지? 영혼이 불안할 때 가장 즉답을 인스턴트로 대답을 주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한 이유는 뭔가 답답한 이유는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에 더 민감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의 음성에 무감각하면 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뭔가 다른 목소리가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안정감을 가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소리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의 소리에 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렵고 떨립니까?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담대히 걸음을 걸어라라고 어디를 성경을 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 이야기 들으면 불안하고 오히려 점쟁이 이야기 들어도요
뭔가 시켰는데 다 시킨 거 다 못한 거 아닌가 두렵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 뒤를 잘 졸졸졸졸 따라가면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잘 알지 못하지만 목자 대신 예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목자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반대의 불안하고 오히려 정반대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음성 듣고 얼마 전에 소경이었던 자가 출교당했죠. 그러니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쓰였냐면 그 소경처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좀 잘 구할 수 있고 내 자녀 결혼을 할까? 내 자녀 공부 잘하는데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좋은 대학도 못 가는 것이고 좋은 취직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불안해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입니까? 27절에 내 양은 양들에게 하는 주 명성이잖아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와는 좀 다른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크게 그래도 요즘에는 핍박을 받지는 않는 시대를 살지만 그때는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9절에 다시 한 번 더 2번이나 약속을 해주시죠. 증인, 2번 반복하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게서 2번은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28절과 29절의 차이가 뭘까요? 28절은 예수님에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꽉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은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꽉 잡고 있는 거죠. 이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영생을 빼앗지는 못하는 거죠.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노후가 불안하고 자녀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 어떤 위협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의 힘보다 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붙들어 준다. 꽉 잡고 있다. 결코 안 뺏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 그러한 가장 안전한 것은 태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불거나 광야가 있거나 뭔가 그런 것이 없어야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다. 태풍 한복판일지라도 전능하신 분의 손 안에 있으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장소라는 것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애매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한 가지를 결정했죠.
제가 얼마 전에 이 C.S. 루이스의 삼중 딜레마를 이야기했죠.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거짓말, 엄청나게 큰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경우에만 믿어야 되고 나머지 거짓말장이나 미치광일 때는 버려야 되죠. 지금 유대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메시아일 리는 없다. 미치광이다. 저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돌로 치료합니다. 어떤 대답 때문입니까? 30절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합니다. 32절부터 왜 나를 치느냐 라고 물으니까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다. 네가 한 말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메시아가 아닌 네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라고 그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도 비슷해요. 요즘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분이죠. 이 인류의 3대 성인 중에 몇 명이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정도로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인류의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들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 생활이 아닌 것이죠. 정확하게 한 가지는 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인정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적당한 존경, 취미생활처럼 하는 신앙, 이걸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권을 가진 주님의 손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그들이 돌로 치려하고 붙잡고자 했지만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것처럼 그들의 아무리 돌로 치려 해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에 이전에 요한이 처음에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셨던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 가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한 부류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죠. 이것은 정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요한의 뿌리는 씨앗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예수님 보고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것입니까? 요한이 처음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 이곳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곳, 요단강 저편, KUCM의 이 기도의 자리, 중보기도의 자리,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였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